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저 십자가의 길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준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내일 성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직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침묵의 날이어서 사실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아예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예수님의 일정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제가 좀 짓자면 십자가를 앞두고 향기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각각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평생을 모아서 가지고 있던 이 향유옥합,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싼 향수가 아니고요. 이 당시 향유옥합이라는 건 이 당시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결혼의 지참금으로 평생을 모아서 했던 혼수 예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희망이기도 한 그런 굉장히 귀한, 자기의 평생이 달려있는 그런 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깨트리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 유일한 사람이자 여성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이 마리아 여성 한 명밖에 없어요. 오히려 남자 12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끊을 때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고 우리가 다 막을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킬게요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었어요. 싫어했다고요. 왜냐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어떤 꿈에 성공이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고 또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면 우의정, 자의정 이런 것들을 개국공신으로 하나씩 할 생각에 꿈이 차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알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일에 대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향기롭게 만든 어떤 1등 공신이자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자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굉장히 향기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성만찬을 가지십니다.
중요한 건 뭐 제자들이 장소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세팅해 놓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성만찬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떡은 뭘 상징하지요? 예, 떡은 예수님의 살, 그리고 또 더 깊은 의미로 하자면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준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해요.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얘기하고요. 또 조금 더 지나서는 이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오늘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기만 알고 뭐 나중에 모른 척 다시 제자들을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예언한 이유는 뭘까요?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만 그냥 다시 돌아와. 배신 후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너희들 그렇게 먹였잖아. 나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너희 그렇게 발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상관할 필요 없어. 와, 돌아와. 이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도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번째,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이 진행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의 교훈이자 종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손수 제자들을 씻겨주셨던 아주 놀라운 섬김의 사건이죠.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육적인 발을 씻겨줌으로써 깨끗해 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시청각적인 교육이다, 시범이다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도요,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먼저 좀 씻었어야 됐어요. 안 씻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씻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신약의 교회 성도들, 이 만인 제사장인데 날마다 손발 씻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가 짓는 작고 소소한 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셔서 섬김의 도를 이 제자들도 실현할 어떤 준비, 모범을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세족식이다. 이런 준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데 이거 우리가 어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또 3번 정도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제 일정들이 예수님의 일정이 끝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준비의 날 우리도 한 3가지 정도의 준비의 의미를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이 준비의 날은 온 생명을 살리는 최종 예수님의 준비의 날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준비했냐면 그냥 죽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온 생명을 살리실 최종 준비의 날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기의 사명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인데, 즉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일에 희망을 두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생명을 가꾸는 일이다. 라는 말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준비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스피노자가 했던 저 말에 사과나무를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서 한 영혼으로 바꾼다면 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표현을 복음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믿는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바꾼다면 우리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즉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내일 세상이 종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겠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겠다 라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허락받았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준비하여서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의 탤런트만큼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열심히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가 이 일들에 대한 할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준비가 아니겠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준비가 오늘 예수님의 이 거의 마지막 준비의 날 우리들이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도 마지막 자신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최종의 방향이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 했냐? 제자들 섬기다가 다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제자들을 섬기다가 그러다 그냥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걸 하셨어요. 내가 내일 죽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나 꿈에도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결국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하였어요.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의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하여 그 일을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인 솔로몬 때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 뜻을 이양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럼 그는 뭐를 했느냐? 아유 나 때는 안 되는구나 하고 놔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기 다음 때인 왕 솔로몬이 그 성전을 순조롭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다 자기 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를 맞춰 놓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들을.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최고의 재료들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섬김의 준비로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혼자 다 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그런 섬김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는 첫째도 섬김이었고 둘째도 섬김이었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먹이실 포도주와 떡을 스스로 준비하여 나눠주셨고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후에 제자들도 섬길 수 있는 모범과 준비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지고 가는데 그 전날 하루만큼은 좀 섬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전날 하루만큼은 예수님도 섬김 좀 받으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까지 끝까지 섬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 그 준비를 섬김으로 채우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까지 아름다웠고 끝까지 향기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준비의 방향이 섬김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남을 섬기고 나를 덜어 남을 먹이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준비의 날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어떤 제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리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의 평생에 모아두었던 그 귀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한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을 오늘 우리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앉아있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그 돈을 그 향유의 값을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쓰였다면 더 많이 좋은 일에 쓰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고 믿지 않았으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음날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3번의 예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준비하여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을 마리아 자신의 어떤 가장 귀한 것, 즉 평생을 준비해 모은 옥합으로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이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저주의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귀하고 귀한 나드 향유의 향기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수록 그곳에 진동을 해요. 아주 역설적인 장면과 길이 그 길, 골고다의 길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나마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3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제자들은 여전히 바로 다음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섬김의 상 앞에서마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우의정이네 내가 우의정이네, 뭐 영의정이네 좌의정이네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차렸고 온전한 준비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이 조금이나마 향기롭게 되도록 애쓴 인생이 되었고, 그래야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도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사업이 더 번창할 준비를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 준비를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십니까? 노후 준비를 하십니까? 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뭐 등등등등의 준비. 우리도 수많은 준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방향이 꼭 나와 내 가족에만 향하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준비도 중요해요. 같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이 준비하심의 섬김을 보며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보석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은 그 방향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재조정해보는, 그렇게 묵상해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조차 그런 준비조차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우리는 이미 한국교회 수많은 죄악들과 목회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우리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고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김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그러한 준비가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생명과 섬김,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했던 마리아의 또한 이 장례 예비 준비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육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성실을 다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준비에,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강찬님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이 묵상의 길에 우리가 은혜로 또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말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